네, 안녕하세요. 태열법사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기해년이 이제 밝아올 텐데요. 기해년의 삼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박나는 띠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릴 거예요. 제가 아마 다른 영상에서 통계철학의 오류, 어떤 이런 이야기로 삼재, 이삿날, 아홉수,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린 기억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계속 저한테도 물어오고 실제로 어떠한 뭔가 행위를 좀 해주십사. 예를 들어서 올해 2019년 기해년에는 그 뱀띠, 닭띠, 소띠가 삼재죠. 그러다 보니까 그 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삼재풀이를 좀 해달라, 뭘 좀 해달라 이런 주문들이 있어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데도 그래도 마음의 위안을 좀 삼고자 삼재풀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삼재풀이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립니다. 삼재는 근본적으로 없다. 그럼 대박나는 띠, 올해 대박나는 띠 근본적으로 없다. 달리 이야기할까요? 올해 삼재가 되는 띠가 있다. 그리고 대박나는 띠도 있다. 말을 앞뒤로 계속 바꿔가면서 해서 헷갈리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수 없으려면 누구나 없을 수 있고요. 올해 대박이 나려면 누구나 날 수 있다. 자, 그럼 오늘에 대한 설명을 이제 조금 드려야 될 텐데 왜 삼재가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태열법사의 천기누설이라는 요 영상 프로그램에서 이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통계철학의 오류죠. 삼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학문 중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학문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철저하게 믿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계철학의 이런 대단한 오류예요. 사주를 풀러가면은 이 삼재라고 하는 게 사주학에서 나왔죠. 명리학에서 나왔죠. 기타 등등 그렇게 봐도 무리가 아니죠. 근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생년, 월, 일, 시 이 네 가지를 사주라고 부른다. 사주는 넉사자에다 기둥주자를 쓴다. 생년, 월, 일, 시. 그러면 네 가지 기둥, 사람이 태어나서, 그러니까 집으로 말하면 네 군데 기둥이 있어야 튼튼하게 지어지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사주를 가지고 어떤 기륭화복을 점치는데 그들이 그러죠. 가서 사주를 보러 가셔보세요. 가서 제가 사주를 보러 왔는데요. 그러면 사주 적어주세요. 그런단 말이야. 그럼 제가 생년 월 일은 기억이 나는데 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제가 좀 정확하게 풀어볼 텐데요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경우가 있죠. 생년 월은 정확하게 알겠는데 날짜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려서 이러이러하게 이렇게 되어서 제가 몇 년 몇 월까지는 알고 있는데 며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더 황당해하죠. 그렇게 갖고 어떻게 사주를 봅니까?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이제 삼재 얘기를 하죠. 사람은 말이에요. 같은 년에, 같은 월에, 같은 일에, 같은 시에 태어나도 운명이 다 달라요. 생년월일 시가 같아도 운명이 다 다르다라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 두 개를 가져가서 따로따로 보면은요, 전혀 엉뚱한 사주가 나와요. 그 운명을 같이 살고 있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시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월도 아니고, 연만 같은데 그 해년에는 그 띠가 삼재가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답답하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로 치자고요. 삼재가 들어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모두 학교에서 학업이 다 엉망이 되나요?
삼재가 들어있는 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해 결혼을 하면 모두 다 이혼하나요? 뭔가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띠에 올해 그 삼재가 들어있는 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작년에 삼재가 들었던 그 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유사 또래 친구들이 다 망하거나 다 흥하거나 대체적으로 그러면 몇 퍼센트의 확률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50%가 다 잘못되거나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띠가 12띠니까 12띠가 그러니까 띠가 3개씩 삼재가 들죠. 그래서 10여 년에 한 번씩 오죠. 3개 띠가 삼재가 드는데 그러면 최소한 확률로 120에 3, 그 정도는 뭐가 잘못되어야죠. 그럼 한 20 몇 프로 정도 되겠죠. 100번율로 따지면. 그럼 그 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20 몇 프로는 다 잘못돼야죠. 잘 돼야죠. 이혼해야죠. 망해야죠. 죽어야죠. 교통사고라도 나야죠. 어디 세상이 그렇습니까? 이건 궁합과 비슷해요. 나빠서 좋을 건 없죠. 궁합을 볼 때. 하지만 이혼법정에 가보세요. 이혼법정에 가보시면 혹여나 그분들한테 혹시 사주 좀 줘보실래요 하면 뺨 맞을 수도 있겠죠. 이혼하는 마당에. 근데 그들을 기초적인 조사라도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모두 이혼할 사주를 갖고 있느냐? 아니거든요. 궁합이 다 나쁘냐? 아니거든요. 아주 장수하시면서 해로하시는 분들, 은혼식이나 금혼식을 치르실 만큼 장수하시고 행복하게 사시는, 혹은 행복은 개인의 기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서로 아껴가면서 노년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의 궁합을 봤었을 때 다 좋으냐? 아니죠.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려 하는 이야기는요, 삼재라고 하는 것 자체를 너무 마음속에 담아두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올해 삼재가 들으신 분들은 마음속에 담아두면 그게 이유가 돼서 불편한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에도 계속 상징을 스스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삼재가 들어갔고 그런가 봐. 내가 삼재가 들어서 안 좋은가 봐. 삼재가 들어서 이런가 봐. 지금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삼재가 아니라도 그렇게 되십니다. 그럼 올해 삼재가 아닌데 잘못되는 사람, 작년에 삼재가 아니었는데 잘못된 사람, 뭐예요 도대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같은 학년 아이들이 대부분 잘못될 확률이 아주 높아야 돼요. 삼재가 세 띠니까 건너뛰어서라도 그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될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교도소 가갖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확률로 같은 또래,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천차만별이 있죠. 천차만별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삼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은 띠만 갖고 삼재다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주를 옳게 풀면 올해 사주의 일진이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개인의 삼재인 겁니다. 띠에 드는 삼재가 아니에요. 올해 내년 후년까지 조심하세요. 왜? 좋은 일이 생길 때든 나쁜 일이 생길 때든 좋은 일은 반짝하고 끝날 수 있지만 나쁜 일은 길게 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사람들의 어떤 마음 문제죠. 사유체계예요. 좀 넓게 오래 긴장하고 주변을 살피고 조심하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삼재라는 걸 너무 깊이 고민하시면 그건 여러분 삶에 있지도 않았던 삼재가 진짜 생기는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체계 속에 계속 상징, 문제가 계속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해요. 계속 너무 많은 상징, 이 무속에 대한 상징 내지는 잘못 알려져 있는 사회 현상 속에 상징들을 머릿속에 너무 많이 넣고 간단 말이야. 어느 날 집에 들어가갖고 집에를 이제 외출했다 들어와갖고 문을 딱 닫는데 문을 꽝 닫았더니 액자가 뚝 떨어졌어. 자, 온갖 상상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제 액자는 우연히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질 확률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서 그런 일이 생길 확률보다 그냥 우연찮게 그런 일이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근데 상징 내지는 어떤 이런 기호들을 머릿속에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있으면 모든 부분들을 억측하게 된다. 실제로
삼재에 대한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올해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뱀띠, 닭띠, 소띠인 여러분, 올해 특별하게 잘못될 일이 없어요. 잘못된다 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못 살으신 거예요. 뭔가 선택에 문제가 있었고 노력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삼재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대박나는 띠 마찬가지다. 어느 영상들을 보니까 뭐 하면은 대박이 나고 무슨 띠는 올해 무조건 좋고,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무당 법사들 주둥이를 쫙 찢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좀 심했다. 그렇죠? 희망을 드리는 부분들은 좋습니다. 희망은 드릴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께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주 대박 나실 수 있어요. 올해 이렇게 해서 아주 나빠질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 신제자로서 이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옳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나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신제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왜? 개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아도, 뭐가 안 좋아도, 이렇게 안 좋아도 사실은 얘기해야죠. 당신의 기세를 보니 이러이러하고 안 좋습니다. 공수를 내려보니까 당신 올해 이렇게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주 안 좋고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단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마음을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죠. 그럼 변할 수 있고 좋은 기세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우리들의 일이지, 안 좋습니다라고 그냥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건 우리들의 일이 아니다.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안 좋은 걸 면할 수 있다.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게 바꿀 수 있다. 이 방법까지 일러주는 게 우리들의 일이죠. 근데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일을 너무 충실히 합니다. 어떻게? 굿하면 좋아진다. 굿하면 면한다. 아이고,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들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잖아요.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적지 않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전신제자 여러분, 소위 이야기하는 무당이라시는 분들, 굿 말고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면 당신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진짜 굿하면 모든 게 다 해소가 돼요? 100%? 저도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 100%라는 말 이렇게 장담 못 하겠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우스갯소리를 그럽니다. 어디를 갔더니 올해 아주 대박이 날 거래,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 거래. 근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슬을 해야 되는데 한 돈 1,000만 원 들여갖고 구슬하래. 그러면 그 행운을 무조건 잡을 수 있다 그러더래. 근데 그분이 너무 삶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무당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그러면 한 1,000만 원 들여갖고 구슬하면, 빚을 내서라도 구슬하면 제가 올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됩니까? 자기가 장담하겠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그럼 외상으로 좀 해주세요. 외상으로 해주셔갖고 제가 대박이 나면은 1,000만 원이 아니라 5배, 10배 드릴게요. 외상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구순 외상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거절하더래요. 어느 문헌에 있어요? 구순 외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아직 사실 그런 문헌을 본 적도 없고 제가 확인한 바도 없어요. 하지만 저도 외상 구순 안 해요. 왜?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외상이 어디 있어요? 전 보는데. 저는 100%라고 자신 못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구타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저런저런 설명을 하고 그래도 한번 좀 도움을 받아보시려면 해보시려면 해보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 입에서는 구타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는 나오질 않았어요. 왜? 그분들이 굿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찝찝하다. 저런 게 찝찝하다. 물론 재수굿은 제가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들이니까. 또 재수굿은 있는 분들이 하세요. 있는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돈 좀 쓰세요라고 얘기해요. 재수가 더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오셔서 다른 데서 구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 그러면 쭉 살펴보고 확인해보고 굳이 굿해가지고 엄청나게 잘 나아질 것 같지 않으면 웬만하면 말려. 나아질 것 같으면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확실히 굿해갖고 나아질 것 같은 사람들이 몇이 안 돼요.
근데 본인이 아주 지독하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라도 풀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제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해주시죠라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럴 때는 합니다.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으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3000% 빠졌다. 여하튼 기해년 한 해 삼재 들으신 분들 그거 잊지도 않은 학문이에요. 물론 파고 들어가면 뭔가 자꾸 이유를 찾아낼 수 있겠죠. 사주 철학 하시는 분들, 명리학 하시는 분들, 뭐 기타 등등 뭐 자미두수도 좋고 하락이수도 좋고 상리학도 좋고 모두 좋아요. 하시는 분들 그 사주 8개 적어놓고 계속 그 안에서 조합해갖고 굉장히 많은 이유들을 만들어냈어요. 저도 책을 현재 적지 않게 갖고 있고 조금은 봤어요. 책을 보다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이런 논리들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논리를 위한 논리가 만들어졌다고 전 판단합니다. 사주는 그렇게 보는 거 아니라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앞날을 예견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태어난 천운지복을 확인하는 데 사주를 쓰는 거지 앞날을 예견하는 데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유사하게 이야기해 놓은 영상에 사주학을 정말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제가 넌 사주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예, 그 부분 제가 일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 깊이 공부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아주 보편적 상황에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웬만큼 좀 비슷한 삶을 좀 공통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려니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천차만별대로 살아갑니다. 그걸 어떻게 우기실 건데요? 천차만별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 대한 삶을 당신들이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사주를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다지 폄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믿지도 말자. 물론 저 무당이죠. 무당의 말도 너무 믿지도 말자. 웬만하면 그냥 삶에 있어서 참고 내지는 재미삼아서 보자. 진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무당이 뭔가를 막 권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요. 자기네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 뭐 어떠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것도 구술에서 덕을 보신 분들은 본인이 알아요. 구술했더니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다. 내가 이게 굿덕인 것 같다라고 내가 판단이 든다. 뭐 이렇다 저렇다. 자기 경험에 의해 갖고 진짜 필요한 분들은 본인이 알아요. 그런 분들은 하시는 게 좋아요. 구술하시는 게 좋고 삼재 풀이를 하시는 게 좋고 본인이 철저하게 확실하게 느끼고 아는 분들은 어떤 제례 행위가 됐든 어떠한 형식적 행위가 됐든 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알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무당 원망도 별로 안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저희들 편하죠. 그거 아니면 웬만하면 너무 많이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태을법사의 무당 일기 기해년 삼재 대박나는 띠 특별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운세나 운명은 각기 모두 다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제가 다른 영상에 이야기했죠.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주변에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어떤 저 같은 사람들, 믿을 만한 천신 제자들이 있으면 찾아가셔서 진단받는 게 옳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제 암인가 봐 뭔가 봐 숱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그걸 믿고 듣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확인하시면 진단이 나오잖아요. 암이다 아니다. 뭐다. 감기다. 위궤양이다. 대장염이다. 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 운동 부족에서 오는 어떤 그런 증상이다. 확인하시면 속이 시원하시잖아요. 5만 원, 10만 원 너무 아끼지 마십시오. 삼재라고 너무 마음 끓이지 마십시오. 주변에 믿을 만한 분들이 있으면 그 운세를 건강진단 받듯이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받아보시는 게 실제로 좋고 나쁜 일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집어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재라고 다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삼재는 그다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심히 우려가 되시는 분은 그 우려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시지 마시고 조금 몇만 원 투자해서 주변에 있는 전신 제자들과 접촉을 하세요.
하셔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델법사의 무당일기 기해년 3제 대박나는 띠. 네 멋대로 있고 네 멋대로 없다. 근데 제 말이 맞을 거요. 굿데이 굿다이어리. 오늘은 기해년 3제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